우리 말라기 말씀을 계속 보고 있는데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오히려 이 종교적 형식적 제사를 드리면서 하나님을 멸시하는 이스라엘 백성들,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여호와의 이름을 영화롭게 하지 아니하고 욕되게 하고 있는 이 제사장들을 향한 경고, 이 책망이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라기 2장 10절에서 16절에는 이 제사장을 향한 하나님의 경고가 어제 있었고요. 다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게 되는데,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길에서 떠났음에 대해서 아주 강하게 책망하십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또 하나님을 멸시하지 않고 하나님을 가볍게 여기는 이 대표적인 현상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지적하시는데, 바로 그것이 이방 우상을 숭배하는 또 숭상하는 여인들과의 결혼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방 여인들과의 결혼. 10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우리는 한 아버지를 가지지 아니하였느냐? 한 하나님께서 지으신 바가 아니냐? 어찌하여 우리 각 사람이 자기 형제에게 거짓을 향하여 우리 조상들의 언약을 욕되게 하느냐? 자기 형제에게 거짓을 행했다라고 하면서 이 이방 신을 섬기는 이방 여인들과의 이 결혼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여기에 대해서 이스라엘은 계속 반박을 하게 되는데, 모든 인류는 한 아버지를 모시지 않았느냐? 그리고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한 하나님이 지으시지 않았느냐? 그러니 이방인 여인과 결혼하는 것이 어찌 형제에게 거짓을 행하고 조상들을 욕되게 하는 것이냐? 자, 이런 식으로 문제없다고 계속 반박을 하게 되는데, 여기에 대해서 이런 백성들의 태도 또 주장에 대해서 하나님은 반박하십니다. 이방 여인과의 결혼이 어떤 행위였는지, 왜 문제가 되는지, 여기에 대해서 11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유다는 거짓을 행하였고 이스라엘과 예루살렘 중에서는 가증한 일을 행하였으며, 유다는 여호와께서 사랑하시는 그 성결을 욕되게 하여 이방신의 딸과 결혼하였으니. 이방신의 딸과 결혼하는 것 하나님께서 금하시는데, 그 이유를 말씀하십니다. 세 가지 이유인데,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 유다는 거짓을 행하였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거짓이기 때문에. 자, 무엇이냐면 이거는요, 단순히 누구와 결혼했느냐 그 문제를 넘어서 거짓을 행하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누구에게 거짓을 행하는 것이냐면 바로 자기 아내에게. 그래서 1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이르기를 어찌 됨이니까 하는도다. 이는 너와 내가 어려서 맞이한 아내 사이에 여호와께서 증인이 되시기 때문이라. 그는 내 짝이요 너와 서약한 아내로 돼 내가 그에게 거짓을 행하였도다. 거짓이라는 거죠. 너희들은 그것이 무엇이 문제가 되냐고 하지만, 너희가 어려서 맞이한 하나님께서 증인이 되셔서 서약한 내 아내에게 거짓을 행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요. 또 한 가지 이유는 11절에 이방 여인과 결혼하는 것은 이스라엘과 예루살렘 중에서 행하는 가증한 일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과 예루살렘 중에서 행하는 가증한 일, 무엇이냐면 바로 공동체의 약속을 깨는 것이기 때문에, 공동체의 질서 그리고 이 공동체의 안녕을 무너뜨리는 행위이기 때문에 이것을 금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방 여인과 결혼하는 것이 문제가 되는 것, 가장 큰 이유는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심각하게 파괴하는 행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유다는 여호와께서 사랑하시는 그 성결을 욕되게 하여 이방 신의 딸과 결혼하였으니. 여호와께서 사랑하시는 그 성결을 욕되게 했다. 욕되게 했다는 것은 찔러서 아프게 한다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고요. 또한 오염시켜서 굉장히 더럽게 한다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이방 여인과의 결혼은 창조주 하나님의 사랑과 언약을 배신하는 추악하고 가증스러운 그런 일인 것입니다. 이방 여인과 결혼하는 것, 바로 하나님께서 기대하시는 이 성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이 거룩한 모습과는 완전히 반대되는, 정면으로 반박하는 그런 것이기 때문에, 더 나아가 이방 여인과 결혼함으로써 이제 우상을 가지고 와서 우상을 퍼뜨리게 되고 혼합 종교를 만들게 되는 거죠. 결국은
하나님을 믿는 이 거룩하고 이 정결한 이 신앙을 완전히 훼손하고 무너뜨리는 그런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 제사장과 이 백성들에게 아주 엄히 경고하는 것이죠. 자, 하나님께서 그것이 옳지 않음을 설명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자, 유다 백성이 또 어떻게 나오냐면 13절에 보니까 너희가 이런 일도 행하나니 곧 눈물과 울음과 탄식으로 여호와의 제단을 가리게 하는도다. 지금 이들은 자신들의 실상을 제대로 보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들이 여전히 하나님의 백성인 줄 알고 여전히 이 제사 행위를 하고 있다는 거죠. 때로는 눈물과 울음과 탄식으로 여호와의 제단을 적시는, 그러니까 완전히 이 삶과 이 신앙, 이게 완전히 분리가 된 어떤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은 그런 그들의 제사를 받지 않으시고 눈길조차도 주시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13절 하반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다시는 너희의 봉헌물을 돌아보지도 아니하시며 그것을 너희 손에서 기꺼이 받지도 아니하시거늘.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께 또 항변을 합니다. 14절에 하나님께서 백성들의 이 태도를 책망하시리되 너희는 이르기를 어찌 대면이니까 한도다.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에 정면으로 반박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하시면 알겠습니다, 고치겠습니다, 돌이키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나와야 되는데 뭐가 문제냐, 우리가 잘못한 것이 무엇이느냐, 왜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느냐, 이렇게 반박하고 하나님께 도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뭐냐면 하나님을 제멋대로 움직이려고 하는 어떤 그런 마음의 태도, 이 삶의 자세를 엿볼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게 오늘 말씀인데, 오늘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이 하나님의 말씀, 이 경고의 말씀, 자, 오늘 우리에게는 어떤 메시지가 될까? 두 가지를 말씀드리고 싶은데, 한 가지는 이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무엇을 미워하시는지 우리도 묵상할 수 있어야 된다. 그리고 적용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것 무엇이었습니까? 관계를 파괴하는 것이었죠. 이방 여인과 결혼하는 것, 자, 이것은 가정과 공동체를 파괴하는 것이고, 궁극적으로 문제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파괴하고 깨뜨리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의미에서 오늘 관계를 일그러지게 하고 망가지게 하고 무너뜨리게 하는 나의 행동, 나의 모습이 있다면 어떤 것이 있는지 우리가 곰곰이 생각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돌이킬 수 있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유다가 하나님께서 금지한 이방 여인과 결혼한 것처럼 우리도 그럴 수 있어요. 신앙생활, 종교생활, 예배생활은 하지만 우리 삶의 영역에서 볼 때 하나님과의 관계를 심각하게 파괴하고 또 망가짐에도 불구하고 그냥 방치하고 있는 그런 모습들, 좋은 게 좋은 거 이렇게 타협하면서 때로는 절제하지 못하면서 하나님의 말씀과 가르침에서 거스리는 것이 있다면 무엇인가? 전 우리가 그것을 발견하고 또 주님의 그 인도하심, 조명하심을 구하면서 돌이키고 회개하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오늘 하루 우리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 우리가 적용해야 되는 것이 있다면 여호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거룩한 떨림으로 신앙생활을 해야 한다. 바로 이것입니다. 지금 유다 백성들이 자기 마음대로 판단했죠. 자기 마음대로 살고 있습니다. 결국 이 이유는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떨림이 없었기 때문에. 지금도 마찬가지라고 믿습니다. 지금도 우리가 만약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면 자기 마음대로, 자기 감정대로, 자기 생각대로, 자기가 옳은 대로 행할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면 정말 내가 하나님 앞에 지금 서 있고 이런 코람도의 이 신앙을 가지고 있다면 우리는 함부로 살 수 없을 거예요. 하나님께서 원하신 것이 무엇인지 끊임없이 우리는 생각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그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이 거룩한 의지와 이 마음이 있을 것입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들이 그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하나님 앞에 서는 이 고람도의 신앙, 거룩한 이 떨림, 이 거룩한 이 두려움을 가지고 오늘 살아가는 여러분, 그럴 때 그 신앙의 삶은 결코 헛된 길, 세상 길로 갈 수 없을 것입니다. 저는 오늘도 두려움, 이 떨림을 가지고 깨어있는 신앙, 그 삶을 살아갈 때 우리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백성의 삶, 그 길을 오늘도 우리가 걸어갈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백성의 삶을 살아가시는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